오늘 잘 알고 계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5주 동안 진정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진정 우리의 신앙과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또 우리를 진정 강하게 하는 능력, 첫 번째 염려에서 자유하는 능력,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석자 교수로 있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국가의 조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지었죠. 그래서 강한 국가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가? 결론은 뭐냐 하면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하드 파워하면 군사력, 경제력, 인구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진정 나라를 국가를 강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사랑하고 또한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이 있고 또한 부드럽게 표출되는 교육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행정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의식들, 이것을 가버넌스라고 하지요. 가버먼트가 아니라 가버넌스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를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진정 파워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후쿠야마 교수가 이 대표적인 발전 국가의 모델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해를 조선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바로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 신앙의 또한 많은 우리의 참 선조들이 또 부모님 세대들에서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 강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진정 강하다는 것이 뭔가, 한 공동체가 진정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소프트 파워, 참된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숫자가 많은 공동체인가? 또한 재정이 많을 때 강한 것인가? 지적 수준이 높을 때 강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영적 파워의 가장 근원은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능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개개인의 신앙,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이 소프트 파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염려에서 자유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핵심 단어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 사실은 매일 기쁘고 평강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기뻐할 때마다 찾아옵니다. 염려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좀 지속성으로
나누려고 할 때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쁨과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석이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가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만석군이면 뭐 거의 재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물질이나 그러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야 사라져라, 염려야 사라져라 이렇게 한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만 염려를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워 있는 신앙, 우리를 진정 강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지만 이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새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날의 새로운 세레머니, 그것이 이불을 잘 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침구에서 후다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날이 밝았는데 나만의 세레머니를 가지고 침구를 정확하게 개면서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려면 이 왜 염려가 우리 신앙을 또한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염려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 천지 우주 만물은 오간데 없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수능을 마치고 이제 요즘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학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어려워서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염려로 다가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찾아갑니다. 아빠, 등록금 대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합격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나. 너는 이제 공부만 해. 아빠 정말이야? 그래, 내가 다 등록금 대어준다니까. 이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빠, 진짜로 할 수 있겠어? 괜찮다니까. 이 아이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빠, 정말 할 수 있겠어? 등록금이 굉장히 많은데 아빠 해줄 수 있겠어? 이쯤 되면 이것은 아빠에게 등록금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질문은 아빠의 무능력에 대한 질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염려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능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 이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염려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재적인 능력을 위축시키고 사장시켜 버립니다. 염려가 있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긴장하고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더 실수하는 것이 염려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더 잘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는 이름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일이 꼬이고 스텝이 꼬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염려를 이렇게 비유하는데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탄불에 구워지는 오징어와 같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탄불에 오징어 구워 보셨어요? 좋은 것만 드셔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구워 먹어봤습니다. 딱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돌돌돌 말리면서 쪼그라집니다.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렇게 숯불에 구워지는 오징어처럼 주눅이 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창조적 성과물과 탁월함의 결과는요, 집중력 그리고 강한 멘탈과 체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이러한 것들을 방해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는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지만 매일매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는 점에서 매일매일 들으셔도 틀림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염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믿습니다 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신뢰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의 파워를 얻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2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사이는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왜곡되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사이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이렇게 라디오를 켜놓고 가다 보면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라디오가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이렇게 20%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랍니다 라는 것이지 인격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요즘 아무렇게나 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을 신뢰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새벽재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런 그 성도가 몇 분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누구냐면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자매님이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항암 수술을 19번, 그때 19번째였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새벽기도 때마다 전 교인들이 그 전장을 이렇게 읽는 뭐 그런 그 행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분씩 자원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새벽기도 때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 전장 한 장씩을 읽는 뭐 하여튼 그런 그 우리 사역과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분이 19번 항암을 맞고도 새벽에 휠체어를 타고 자기도 꼭 참여하겠노라고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감동이었고 머리가 다 빠지고 자매가 한 30 후반 40 초반 정도 되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는 바로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파워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의지가 강한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몸이 지금 다 헤어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분노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파워 인생의 두 번째는 염려와 관련되는 감정적인 문제인데 바로 분노를 용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파워 인생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분노를 버리고 또한 용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단 지적인 능력이 높다고 해서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의 많은 에너지들을 여러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뭔가 집중해야 될 그 모든 에너지를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와 예배의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공손히 물었다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죠. 하나님께 분노하고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이 에너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것을 디펜스하려고 자꾸만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라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회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미워서 회개라는 것을 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아닙니다. 회개하면 누가 제일 좋은가? 바로 자기 자신의 분노의 에너지를 단절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간단합니다. 파고 인생의 삶은 단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남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단한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들면서 점점점 어렵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인생의 파워는 떨어집니다. 용서는 파워 인생을 여는 서막이 됩니다.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이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 의회가 뽑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디라는 사람이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무력, 힘, 또한 총과 칼로 위협당했던,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드 파워의 고통에서 소프트 파워로 그것을 이겨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남아공화국에 가서 이 넬슨 만델라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 감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 감옥에 있었던 넬슨 만델라, 그리고 이 보타 대통령이 네덜란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화국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한 실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를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그 사람들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 용서해 주죠. 여러분, 이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정말 정적을 다 죽여도 그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화해와 진실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잘못을 다 점검하되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해주는 놀라운 그러한 정치적 화해를 그가 이룹니다. 그가 어디서 그것을 이뤄냈을까? 바로 감옥에서 인생 최대 문제,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가 얻었을 때 소프트 파워, 바로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바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릴 적 상처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능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용서로 바꾸는 것, 누가 가장 좋은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 진정한 소프트 파워, 진정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용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를 진정 강하게 하는 이 염려에서 자유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잡지 말고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맡기고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던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서 타인에게로 혹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뜻하듯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신경 끄는 훈련들을 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어떤 사물을 보고 관계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에 좌지우지되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고통과 나의
좋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오는 염려와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또 다른 인간에게 우리가 전가하면서 우리는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한 무리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도하게 좌절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염려와 상처를 너무 확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이 미국의 심리학 쪽에서는 이 세상의 심리학은 이론이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 자존감이라는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근데 과연 요사이 이 미국 심리학에서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자아라는 에고라는 이 프로이드의 어떤 그 용어, 그 안에 이미 자존감,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나치게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별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쓰기 시작했던 우리 시간들이 있었지요. 근데 요사이 미국의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존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희들의 염려, 너희들의 불안, 또한 너희 안에 있는 씨름뿌리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께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신경 끄도록 좀 하라. 2017년 그 미국 아마존에 부동의 1위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름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마트 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다 오프시키라 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말고는 다 그냥 던져버리고 오프시키라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확대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신경 끄기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예를 하나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메탈리카라는 옛날 유명한 헤비메탈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브 머스테인이라는 이 사람은 한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수백만 장의 음반을 발매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자기가 그 그룹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기를 쫓아낸 그 록밴드가 메탈리카라는 그 유명한 록밴드입니다. 자기가 굉장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퇴출당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풀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의 인생이 아주 불행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예를 듭니다. 반대의 예입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이 비틀즈라는 유명한 우리 그 락 그룹이 있죠. 비틀즈의 그 메인 멤버 중에 하나였던 피트 베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틀즈를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비틀즈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유명한 드러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음반 녹음을 3일 앞두고 이 사람이 퇴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링고스타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입이 됩니다. 자기한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 드러머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낸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비틀즈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을 난 알지만 나는 더 행복하다. 왜냐하니까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비틀즈처럼 돌아다니고 유명세를 타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다면 난 지금의 아내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쫓겨났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두 사람만의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락 그룹의 멤버들이지만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를 던지지 못할 때 그는 한평생 불행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한 사람은 너무나도 큰 상처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고 던져버렸을 때 그의 인생의 파워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 신경 끄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경 끄라 하는 말을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죄짐과 염려와 두려움의 짐, 고통과 상처의 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중요한 우리들의 고통의 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잠 못 이루고 고통당했던 어떤 날들이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서 그때 내가 뭐 때문에 잠을 못 잤지 하고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딱히 기억이 안 난다면 사실은 그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정말 잠 못 자고 정말 고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의외로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완전히 나는 고통 속에서 한평생을 딴 지낼 것만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과 진정 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그래서 첫 번째 파워 인생, 무엇이 우리를 진정 강하게 하는가? 제일 먼저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이 금요 성령 집회를 떠나는 시간에는 신경 끄기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파워는 보이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 그 자는 영과 내면의 깊은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강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